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도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위협을 했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거나 십자가를 거부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점으로 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붙잡히시고 밤중부터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또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랑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가시면열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붙여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했을 때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이 채찍질을 인하여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인데, 이미라도 예수님은 탈진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장에는 이미나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나무는 있었고,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옷을 벗기고 눕혀서 손발에 못을 박고 나무 기둥을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처형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체력이 소집이 되어져서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곁에 한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이것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흥분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단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사형수로 지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포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짐도 아니고 죄인으로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그 나무에 채찍질을 인하여서 피가 튀겼던 그 십자가를, 나무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 군인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을 언제든지 부역에 동원하여서 오리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거부를 했다면 더 혹독한 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봅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참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편으로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도 십자가의 한 부분인데,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의 백성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는 영광된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집행되어지는 그런 가는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쫓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에르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에르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 예수님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루살렘이 결국은 포위를 당했을 때 성내에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어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성이 함락이 되니까 로마의 병자들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산채로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일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땅에 맺혀 죽이는 일이 있었고, 나머지는 노예로 외국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2000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방랑하고 유랑하면서 모진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에루살렘의 딸들이,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에루살렘에 망할 것을 아시고 우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은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40년 이후에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여러분의 눈에 가려오고 귀에 가려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 멸망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는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이 고유의 특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기를 가지고 젖을 먹이는 이런 것들이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멸망과 진노를 피하기에 가벼운 몸의 상태가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자신을 얽매이기에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로 살아야 될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아기를 가졌느니 피했느니 그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해서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멸망의 때에는 얼마나 그 멸망이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빨리 죽기를 원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 고통, 그 환난, 이스라엘 백성 못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빨리 산이 덮쳐서 한순간에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동정할 필요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제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기에 이 엄청난 심판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러면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를 좋아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교를 하면서 불이 마른 나무에 잘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 생명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루실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에게 진노가,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멸망당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서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선택된 자지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도대체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겠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구약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셔야 된다. 왜? 신구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는 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천사들에게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이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서 베옷을 지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기관이 먹그릇을 이르시되, 자,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중을 순행하도록 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세요, 성읍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인해서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다? 이마에 인을 찍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늙은 자와 신앙이 좋은 자라고 하는 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 찍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하는 일을 하는 그 자들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7절. 다시 봅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를 인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자들이 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자들은 이마에다 표를 찍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마에 표를 찍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향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안에조차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유영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단체가 되어졌다면,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지켜놓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라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우상 숭배를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인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데, 우상 숭배의 목록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긍을 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캐랑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탐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다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다? 탐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자,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뭐예요?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안에는 뭐다? 누구나, 저도 상관없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는 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추구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세요.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사랑, 이 돈 안에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 아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뭐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은 배달,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도다. 그런 자들은 뭐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원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안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발을 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에어컨 한쪽에서 한 2번만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눈을 벗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집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을 때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벗겨지는데 그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그늘 아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율법 그늘 아래 제 아래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율법 안에 묶인 자가 아니고 사망에 묶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며 비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져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잠잠했지만 여러분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도록 인간의 무력함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못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 정말로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언제든지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준표 같은 목사님도 존경을 할 만한 분이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근데 그분들이 정말 생명이 길지 않았던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찍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분들의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부름을 받은 그 시간대에 이르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찍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그분들보다 특별하게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을 받고 그분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이라는 거죠.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오늘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심령부터, 제 가운데 있는 내 심령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건만 하나님을 외면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울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7절. 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우리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진노에서 자기를 가리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피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자기네들을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지게 했던 로마인들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서 그를 향해서 칭찬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그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고백해 나갈 것인가,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그거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하늘의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고 입어야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겠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일을 향하여서 당신이 뭐다? 육체가 있을 동안 힘쓰고 애써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매 맞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일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육체가 있을 동안 그 고난에 자기는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싫고요. 조금 모멸감을 가져도 싫고요. 조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싫고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나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고 또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괴로움 가운데도 우리는 묵묵히 그분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오실 그 심판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아무것도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감당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서 주님의 고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왜?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니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내어놓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가 되어졌느냐?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도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에 놓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